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BC 627년에서 BC 580년 이 사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일과 유다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20번째 왕으로서 11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21세에 왕에 올랐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 말씀 임한 때는 BC 587년이었습니다. 588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했었는데 은혜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 민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몰렉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흰놈 꼴짝에는 제단을 쌓는데 몰렉 우상에게 바쳐지는 아들, 딸들을 불태워서 드리게 되는 이러한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것이 바벨론 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을 바로 전했었는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옥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본문 말씀은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의 성취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 창조까지 해와 달과 별을 짓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 되어서 완벽하게 이 일을 하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미 구원도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우리가 도와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왕도 죽게 되고 자기는 옥중에 갇혀있고 희망 없고 절망 상태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다윗의 의로운 그 가지에서 왕이 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정말로 회복하되 여호와 찌드 개념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하는 그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시킬 희망의 메시지, 예수님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개인, 가정, 자녀, 나라, 민족, 교회 전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었는데 첫째 만난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이 노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차를 동원해서 600대의 마차와 군대 전체가 동원을 해서 뒤를 쫓아와서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이게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고 우리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잡고 한 손은 바다를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 클에서 강풍이 불어오더니 새벽녘이 되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됩니다. 바닥도 진흙덩이가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환하게 열려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뒤에 추격해 오던 그 군대, 애굽의 군대들은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다시 네 손을 바다로 내밀라 할 때 거기에 다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현실에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부러지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갔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마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물을 만났는데 모두가 다 목마른 갈증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판단을 할 때 이 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바로 지시를 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고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썰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 순종을 했더니 썰물이 금방 달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좌우에 강도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의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달린 그 십자가는 한 나무를 우리가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시고 죽음을 치르실 때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의로 죽음은 생명으로 저주는 복으로
채찍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질병은 건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선물이 단물될 수 있는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선물을 만났다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상태에 있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인생의 선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걸 단물로 바꾸는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치료를 주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예시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 선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생각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참 난감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광야로 나왔었는데 허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 가운데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 집착하는 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지금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도를 회상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먹게 되니 너무나 이것이 실증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장막에 있던 민족까지 오염이 되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를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모세도 이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을 회막 앞으로 모으라. 너에게 영을 주었듯이 그들에게도 영을 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라도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만 먹일 것이 아니라 열흘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분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생각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왔지만 한 달분 먹으려고 하면 이 숫자가 200만인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한들 한 달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서 해와 달과 별도 지으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메뚜기장이 내릴 때는 애굽 전역을 덮게 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몸을 성결하게 해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는데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의 그 광야에 떨어뜨리는데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리에 1m 높이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기를 거두는데 메추라기를 적게 거둔 사람이 10가마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 고기가 제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요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잡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탐심을 품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타락을 할 때 탐심을 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게 사실 저주를 받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잡히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많이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헤아리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삶은 종살이와 노예였지만 광야에 와서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요,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을 받아 중생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목표입니다. 그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삶의 실물 교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고, 또 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탐욕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현장 사건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물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러지져서 인생의 팔자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하실 때, 나사렛은 지명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자제를 시켰는데 다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습니다.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한 응답으로 눈이 떠져서 정상인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부러지져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도 발걸음을 멈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인간의 뜻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부러지자면 크고 비밀한 일이 이 지상에서도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느니라. 그게 연약한 가부가 있었는데 원수가 너무 괴롭게 하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의 앞에 나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처음에 듣지 않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해결해줘 아니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하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깊이 읽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무렵에 덧붙여진 말씀이
내가 올 때 이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 받는 믿음의 자세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깊이 있고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불태진의 기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표적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대업을 앞에 두고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돌들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절박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현장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3번 간구를 할 때에 모세 혈관이 터져 나오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흘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양떼들이 다 구원을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는 능력도 부르짖을 때 받은 힘이고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부르짖을 때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에 양손을 벌리고 숨이 떨어질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서 그 거룩한 성에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회생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놓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새로운 삶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